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예배 시작 전에 찬양으로 이렇게 많이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있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장세우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온통 찬양으로 다윗은 작사 작곡가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고 악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더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이렇게 나셨는데 동방박사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고 박사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경배하고 갔는데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 찬양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람들은 몰라보는데 홀연히 주께서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노래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사기서 7장에 보니까 사사기 7장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나팔 분다는 찬양한다는 거죠. 찬양할 때 그 300명의 군사가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제수들이 듣고 있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다가 네 몸을 상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노라.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맡아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후에 40일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래서 말씀 전파를 항상 관심을 두라는 거죠. 고기 잡는다고 거기 정신이 팔려서 옆에 하나님 예배해 놓은 영혼이 안 보이고 말씀 전화 까먹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은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으면 반대로 반드시 사탄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란 말 자체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우리 대적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욕하고 그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대적하는 거죠. 이 하나님 편에서는 사탄이라고, 사람 편에서는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라는 말의 뜻이 분쟁, 다툼. 자꾸 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는 굉장히 악령의 지배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그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라. 마귀라는 이름 뜻이 분쟁이에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고, 성 프란시스코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옵소서. 분쟁 있는 곳에 나를 서주시고 그 화해하는 자로 서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마귀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속여서 넘어뜨린다.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지옥으로 못 끌어가고 속여서 넘어뜨린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겠고, 여기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으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 충만 주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어야지 약속 밖에 있으면 곤란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으로 붙잡으라.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 1장 8절에 오직 성령과 증인, 1장 14절에 오직 기도. 이 약속 옳은 게 아니잖아요. 돈 들을 것도 아니고, 이거 딱 붙잡고 이 중심을 딱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사업장에, 직장에 파견 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현장에서는 오순절에 응답이 오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해 가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 그러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하나님의 시간표. 구약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77절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77절, 77에 49 하루 후에 50일째 맥주를 수확을 하게 된,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같은 말이죠. 이 맥주절이라는 말 뜻의 77절이라는 말 뜻이 하나님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너희를 현재 인도하고 있어. 현재 인도받아. 이제 그게 그 얘기겠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자꾸 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인도 못 받으면 굉장히 시행착오와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이 정확하게 역사하잖아요. 이 말씀은 약속하신 언약 성취, 언약이 약속으로 했던 언약 성취였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약속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뒤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약속이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뭐 그냥 이렇게 발라주겠다는 게 막 확 부어주겠다는, 충만하게 주겠다는 거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장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꾸게 되리라.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날이 갈수록 이런 새로운 역사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이렇게 붙잡았더니 현장에 증거들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 언약 붙잡으니까 2장에서 성령 충만 응답이 왔어요. 성령 충만이 왔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안전뱅이가 보여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이것을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버린 거 있죠.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교회 꼭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 운명팔자처럼 여겨졌던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해결되어 버리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안 됐다,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중직자, 성령 충만한 중직자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고 들어오게 되고요. 7장에 보니까 순교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 순교의 피 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8장의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각지대의 문이 열리죠. 사마리아. 26절로 40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갈급하게 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 중동까지
성경책 구하러 와서 지금 돌아가는 빌립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것은 지금 아프리카에 복음을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작정 속에 만나게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성경 14권을,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는 사울을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 붙이시는 기적적인 일들,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로마의 문이 열리는, 10장 1절로 48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로마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다시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의 영향으로,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13장 1절로 4절에 지구가 생기고 처음으로 바울팀 선교사 5명이 선교팀이 선교지로 나가는데, 그 영향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쭉 벌어지고 난 뒤에 10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29장 31절에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ing로 끝나고 있어요. 이 일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성령은 쉬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해간다.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 속에. 그 언약이 뭐냐니까 성령 충만 주어서 증인되게 하겠다. 축복받은 사람은 중요한 걸 잘하죠. 실패한 사람은 중요한 걸 안 해버리고 엉뚱한 걸 하니까 실패하는 거고요. 언약 속에 우리가 이걸 특별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태신자, 내가 아는 사람,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태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꾸 놓고 기도하라네. 내가 기도 노트에 당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다. 태신자를 놓고 이 사람 잡고 있는 흑암을 꺾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100명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관계성을 맺으면 돼요. 태신자가 없으면 관계를 맺으면 돼요. 어떤 사람 길거리 청소하고 있는 사람 음료수 하나 사주면서 위로하고,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하겠다. 아니 우리 집에 차 한잔 해라. 아는 사람 밥 한 그릇, 내가 짜장면 한 그릇 살 테니 와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리고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만남의 축복을 가지세요.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차 한잔 할 수도 있겠고, 식사 초대할 수도, 식사를 거창하게 비싼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짜장면 한 그릇 같이 먹자. 이러면 되잖아요. 칼국수 하나 같이 먹자. 돈 얼마 안 들고요. 그리고 자료 전달하고. 너무 바빠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유튜브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고. 우리 어제 문민혜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서울 임마누엘 교회 지금 광주로 이사가 있는데, 그 장로님이 충무로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저희 교회 책 낸 표지도 이번에 지난 책이 전도를 싣고 되어지는 거 표지가 CLC에서는 너무 흐리게 해놔가지고 이번에 산뜻하게 새로 글씨가 싹 드러나게 새로 하는 일을 해주셨는데, 제가 만든 유튜브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안 좋은 거구나 하고 듣지 않고 거부 반응이 없도록 딱 만들어놔서 너무 좋다는 걸 전달하기에, 이걸 우리가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이걸 많이 활용해서
전달하고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비된 사람 있으면 제자 삼으면 돼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으니까 제자는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모든 족속 가운데 제자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는 우리가 삼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달되면 주님이 해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가대 찬양팀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 자녀에게 사업장에 오랫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그 속에 부활의 주님이 축복하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주의 말씀을 입증하시니라 하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 계시면서 복음 전한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